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또 말씀에 반응하기를 애쓰는 오늘 여기 계신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정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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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교훈이란 그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훈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행위,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많은 그런 교훈들을 만납니다. 아주 간단한 교훈들로부터 꽤나 심오한 교훈들까지 살아가며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또 스승과 부모에게서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교훈, 그런 지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공급자인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바울은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동력 삼아서, 다시요. 바울은 이 부끄러운 과거를 동력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런 화려한 이력들이 있었습니까? 속된 말로 그 예수님과 다이다이를 뜬 엄청난 악질이 바로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그런 위치를 이용하여서 공권력을 다 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방하고 또 폭력을 휘둘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구태여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력이 되어서 더욱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역을 가능케 하신 주체를 아주 또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 되어짐은 자신의 학력이나 집안이나 자신이 가졌던 그런 어떠한 그런 배경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예수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화려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운 과거뿐인 나에게 주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나음을 자랑할 때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에게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만 바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결코 드러내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이것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이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단순히 바울의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충성된 삶의 시작이자 그 충성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이 주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강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조그만 가진 이 강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진짜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섬김과 충성은 감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주라 칭하는 것만 봐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은 자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의 충성과 섬김을 그저 무겁고 버거운 멍해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12절 13절을 통해서 권면하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던 우리였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을 삼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종갓집 장맛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며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어도 타고난 그런 성정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라는 말이 또 있죠.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극에서 저극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 그 완전히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러한 극과 극의 변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전에는 추악한 언행과 폭력과 박해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의 종이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은혜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자신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자신이 누린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서 그런 충성된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원동력임을 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디모데를 보시면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바울이 없기에 두렵고 아직 어리고 또 단독 목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저 두렵기만 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그런 성도들 역시 스승인 바울이 떠나고 없는 이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는 그 상황이 그저 막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너희를 향하신 긍휼을 알아 주어진 상황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충성할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 15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임하였다 하노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충성된, 신실한, 진실된 이런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 이 말이요 라는 말은 모든 이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가 믿을 만한 그 말이 뭔가 살펴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즉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그 기본인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전에는 죄 많던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세상에 오심은 이런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위함이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에 여전히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극과 극의 변화의 기적을 경험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무한한 그러한 은혜에 젖어서 그것의 충성의 삶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에 바울은 죄인들의 괴수인 자신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가 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바로 자신과도 같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어 많은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땡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니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도 같이 악했던 자를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울을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는 공급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본보기가 되게 하신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불릴만한 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내는 그 인내의 대상을 다 가리지 않고, 전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인내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리 죄인 중에 죄수요 용서치 못할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를 향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끄집어내어서서 직접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이 인내를 본보기 삼아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바울 자신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공급자 삼으신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추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바울의 전심이 담긴 영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마지막에 기록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레위인의 선창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멘을 통해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마침표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표처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멘이신 이, 즉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10절의 이 마지막 아멘을 마침표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꿔서 바라본다면 오늘 읽은 17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어보아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를 찬양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랑의 수혜자이자 이제는 공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의 손톱 때보다도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자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알아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충성된 자의 길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움이 인간으로서 그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무너진 자들의 이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처음 시작하죠. 한편으로 이 아들 디모데야 이 말을 할 때 애틋하고 짠한 마음을 담은 그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아버지의 소명과 책임을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듯이 사도 바울이 해왔던 그 교회를 이 복음 위에 세우는 그 일의 승계를 위해 명령하고 있음을 단호히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이 승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육적인 그런 관계로 맺어지고 결정된 일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부르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몇 주 전 나눴듯이 이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을 알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것에 미혹당하는 교인이 생겨나고 있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는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그 율법주의와 또 기타 다른 사상들의 오류와 이 왜곡들을 할 수 있는 한 멈춰야 됐고 또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벌주고 또 흔적도 없이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엎드려져서 그들 역시 이 복음의 수혜자요 공급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신앙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은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싸움이기 그 이전에 디모데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앙과 이 선한 양심을 붙들기를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양심과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이름을 대놓고 기록하며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포기하다, 팔아 넘기다라는 동일어로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사단이 주인되는 그 세상으로 팔아 넘겨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 바울이 이 교회 바깥으로 그들을 출교시킨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왜곡하고 에베소 교회에 내린 이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죄를 저지른 그들의 육신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단호함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남겨두기도 한 사랑의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르치며 이 선한 싸움이 단순히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목회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싸움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솔직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아갔던 그러한 과거를 싹 잊고 새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부끄러운 과거가 결국에는 섬김의 조건이자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바울과도 같이 오늘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혜자이자 공급자가 되어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악한 영을 그러한 짓밟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더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디모데를 향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의 권면이자 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믿어져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